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이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것에 친위 대장이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우리가 짧게 나누어 읽었지만 41장 1절부터 24절의 이 본문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서 애굽 바로의 궁전으로 나아가기 직전까지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40장, 우리가 앞서 본 40장의 기록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옥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달라, 살려달라는 거죠. 자기는 억울하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석방되고 나서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만 2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부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런 신기한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것은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당신의 주권과 계획에 따라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가 멈추는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본문 1절 만 2년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만 2년 후에 1절에 보면 요셉에게는 정말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자마자 그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그때 꿈을 꿉니다. 애굽 바로는 살찐 7암소가 흉하고 파리한 7암소에게 삼켜지고 무성한 7이삭이 마른 7이삭에게 삼켜지는 꿈을 꾸어요.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바로는요, 이 꿈 앞에서 그냥 혼란스러워요. 번민합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점술가 현인들, 애굽에서 최고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도록 했지만 8절에 뭐라고 됩니까?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 지혜, 지식도 하나님 뜻 앞에서는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장면은 세상 모든 지혜와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 인생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는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만은 풀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는 제 인생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열어주실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잊혀진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때로 사용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바로가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야 번쩍하고 생각이 난 거예요. 바로의 꿈이 해석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야 번쩍 생각이 났어요. 2년 전에 감옥에서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자신이 그 해석대로 복직된 것, 그때서야 떠올라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준, 그때서야 얘기해 준 거예요. 만 2년 만에 바로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요셉은 그 2년 동안 그냥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예요. 없는 존재. 하지만 하나님께는 잊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셉은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나서 기대하면서 기다렸을 거야. 드디어 내 억울함이 풀리고 나도 석방될 수 있겠구나. 오늘 소식이 올까? 내일 풀려나서 내가 나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늦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전에 오늘 이 꿈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2년 전에 나가자마자 바로에게 얘기해서 이 요셉을 얘기해서 석방됐다면 요셉은 그냥 단지 감옥에서 억울함이 풀려서 나온 사람으로 끝일 거예요. 그냥 석방된 걸로 끝.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그냥 석방되는 정도가 아니고 어디로 불려갔습니까? 애굽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궁전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냥 석방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관원장이 2년 만에 기억한 덕분에 요셉이 왕의 부름을 받아서 나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충성을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나는 다 잊혀진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지연, 하나님의 기다림, 이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잊어버려서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선한 때,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14절을 보면 드디어 애굽의 바로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신하를 보내서 옥중에 있는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급히 옥에서 나와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나가서 서요. 감옥의 죄수였던 요셉이 애굽 왕 앞에 서는 자가 된 거예요. 요셉이 나오자 바로가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보면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를 해요. 뭐예요? 자기 꿈이 있는데 아무도 해석 못한다. 네가 좀 풀어달라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기회인 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 일명 출세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인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자기 혼자 해석해줬다. 이거는 그냥 앞길이 뻥 트이는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대답을 보십시오.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요셉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 최고 권력자 앞에서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그 기회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의 해석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기 꿈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우리도 기회가 올 때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 고백을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주님, 오늘도 제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입니다. 내 영광 아니고 주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바로의 꿈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져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해석하는 시간이 해석이 안 돼도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기회가 올 때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하루도 가장 선한 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고 붙들고 이 하루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